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쁘게 낳아서 그리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를 소망했는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런데 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낙심합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꼬? 이 아이가 잘 커주면 좋겠는데 잘 커주지 않으니 아빠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아이를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낙심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까지도 다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우리 아이도 정상으로 살 수 있어. 그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하면 변호산 위에 제자들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도착해보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내세요. 그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이 아버지는 하나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소문을 다 들은 아빠가 그래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제자들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도착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어요. 갖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아이가 안 나아요. 그런데 낫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단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케이 한 게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고쳐줄게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했으니까 이제 해도 되겠지. 그런데 귀신이 안 쫓겨가요. 그러니까 야야 너 네가 해봐. 또 다른 제자가 와서 막 귀신이 안 쫓아가요. 아이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는 낙심하죠. 고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할까? 불과 며칠 전에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칠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왜 나는 못 쫓아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저기 보면 기도 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기도 외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하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귀신 쫓아내겠다고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쫓아냈잖아요. 주님께 권능을 주셔서 쫓아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뭐 어디 가겠어? 그때도 했는데 뭐 지금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는데 안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십시오.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안 했다고요. 왜요? 예전에 했으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고백도 안 하고,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죠.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 권능이 지금도 있는 줄 알고, 예전에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쫓아나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로 오는 안전뱅이 그렇게 표현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걷게 하는데 어떻게 걷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딱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그 병자를 일어 세운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겠죠. 좀 주십시오. 뭐라도 한 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돈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유일하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3장 바로 앞에는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사도행전 3장 앞에 몇 장이죠? 2장이죠?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너 다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해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문을 확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3,000명씩 예수님 믿고 그의 삶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야.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외국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어학연수 한 번 가진 적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듣는 그 사람의 말로
방언이 막 터져서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7년 살았는데 영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미국 하루도 안 살았는데 미국 사람 보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가더라? 영어가 나가요. 놀라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정도 능력 좀 되면 일어나 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능력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이 충만한 건 뭐냐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이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낳는데 어떻게 낳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에 전혀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늘 했던 대로 얼마 전에 했으니까 일어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교역자 생활 몇 년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 30년쯤 했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30년쯤 했으니까 설교도 참 많이 했을 거고, 교회 생활 뭐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제가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이렇게 교육자 생활 했잖아요. 기도 안 해도요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문 만들고 설교문 외워서 설교하는 게 뭐 제 일이니까 뭐 기도 안 한다고 그거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 주석도 보고 다른 분 설교한 것도 보고 참고해서 설교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해도 교회 사역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발휘되지 않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얼마 전만 해도 고쳤는데 그 아이 하나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기도 안 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실까요?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기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모르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오늘 이야기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여기 있지만 기도 안 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불렀던 곡 되게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음표 보고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가르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 성가대 찬양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 우리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안 하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의 역사는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이에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왜 삶을 못 살아요?
교회 생활 여러분 하루 이틀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교회 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루,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 왜 못해요? 다 하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 못하세요? 할 수 있죠. 세상에 나가서 기도 안 하고 왜 못해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인데 그냥 하면 되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못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역사는 없다 해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기도 안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돈 열심히 모으면 집장만 할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주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전에 했으니까 되겠지 싶어서 했는데 애가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아니,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다 병 잘 고쳤는데 왜 우리 애는 못 고쳐? 아빠는 낙심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 전에 됐는데 왜 안 되지? 얘가 와서 해보고 제가 와서 해보고, 그리고 또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신기해서 막 와서 쳐다봐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변화산 위에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요. 산을 딱 내려와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낙심해 있고, 누구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은 뭐 볼거리 있나 싶어서 막 둘러서서 웅성웅성거리고. 그 3명의 제자들이 볼 때 변화산 위에 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말로만 듣던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혼란이 이루 그런 혼란이 없어요. 낙심하고 당황하고 웅성웅성거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산 위와 같은 천국 같은 삶의 곳에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며 살아가고, 웅성웅성거리고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봐요.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예수님 우리 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들 해가지고, 이 아이가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 그 한 번만 내가 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말이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건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은 그 두 개 다 합쳐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와 무리들을 다 포함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딱 선포해요. 그 세대를 뭐라고 정의하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딱 정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한 정의는 그냥 입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0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신명기잖아요, 그죠?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패역한 세대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세대로 정의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저기 20절이잖아요. 왜 패역한 세대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위에 18절, 19절의 이유가 나와요.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다 같이 읽을까요?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왜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는가? 저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바위를 버렸대요. 뭐 돌덩어리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위는 뭐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잊었다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수학 공식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알고 있다가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누구지? 그래서 저기 잃었다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맨날 먹는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잊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4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무런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도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기 사는 사람들 너무 강하고 너무 장대해서 우리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잊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귀신 들린 이 아이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봅시다. 누가복음 9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부르짖게 하고, 애가 뭐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어요? 귀신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귀신이 시키니까 하죠. 몹시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했어요. 자해하는 게 자해. 세상에 지정신으로 자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 어린아이지만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뭐의 상징입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이리로 가 하면 이리로 가는 거고요. 저리로 가 하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가나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이 뭐라고 시켜요? 안 돼, 거긴 무서워. 엄청나게 큰 군인이 지키고 있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그렇잖아요. 오늘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아이,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거 아니겠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모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 패역한 세대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좌절과 고통 그리고 의문으로 휘덮인 이 세상 변화산 밑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세상 가운데 패역한 세대라고 불리지 않고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10초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넌 왜 기도를 3시간 못해, 2시간 못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하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습니다. 단 10초가 되든 단 1분이 되든 단 10분이 되든 그 기도를 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제자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루를 살아도 제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막 쓸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중심 잡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게 내가 단 며칠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단 1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 1분밖에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영향 아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 역사와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패역한 세대가 아닌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말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